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변화의 원동력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변화의 원동력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은 감옥에 갇혔던 베드로와 요한이 석방되고 그 후에 있었던 일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은 베드로와 요한에게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라고 위협을 했습니다. 아마 한 번만 더 예수의 이름으로 병을 고치거나 가르치면은 죽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를 했을 겁니다. 이런 협박을 받고 이 감옥에서 풀려난 베드로와 요한이 간 곳이 어디입니까? 만약에 이제 우리가 그런 협박을 위협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풀려났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 같으면 두려워서 아마 예루살렘을 멀리 떠나거나 아니면 잠적했을 것 같은데, 이들이 제일 먼저 찾아간 곳은 교회 동료들이었다라고 오늘 본문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들과 성도들에게 갔다라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은 동료들에게 가서 공회에서 당한 일을 낱낱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금지하고 뭘 금지했는지 또 협박한 내용, 모든 그 내용을 다 알려주었다라는 거예요. 23절입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들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아멘. 예수의 이름으로 병을 고치거나 가르치면 이제 신변의 위험이 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이제 교회 공동체가 들었을 때, 자, 교회는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되었을 때 근심하면서 낙심하며 뿔뿔이 흩어지고, 어떻게 보면 그 공동체가 와해된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때 교회는 한 마음으로 뭘 했다라고 합니까?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 높여서, 그러니까 소리를 높였다는 것은 통성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마음으로 소리 높여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리 높여 한 마음으로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에서 간절히 기도했다라는 것을 느껴지잖아요. 24절입니다. 그들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듣고 어떻게 반응했는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오. 교회는 이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위기가 닥쳤습니다. 그죠? 지금 위기가 딱 닥쳤잖아요. 닥쳤을 때 뭘 했습니까? 위기가 있음으로 인해서 사명 감당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그때 하나님께 합심하여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내들인 이 공회원들은 위기 상황에서 뭘 했습니까? 대책회의를 열었잖아요. 대책회의를 열었는데 교회는 위기와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여 기도하고 세상은 자신들의 힘과 지혜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이 대조적인 모습이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과 교회의 큰 차이다라는 거예요. 어떤 차이입니까? 고난과 힘듦과 이 어려움 앞에 자신의 능력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그래서 안간힘을 쓰는 세상의 모습과, 그러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잖아요. 반면에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맡기는 성도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회와 성도를 어디로 이끌어 가시려고 하는가라는, 어떻게 우리를 변화시키려고 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해요? 배울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핍박, 또 시련,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은 성도를 어디로 이끌어 가신다고요? 기도하는 자리로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기도와 상관없는 삶을 살았잖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깨어 기도하라고 하셨어도 어떻게 했습니까? 졸며 잤다라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았다라는 거잖아요. 이렇게 기도와 담을 쌓았다라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그게 기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의 그 이면, 얘는 뭐가 들어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누굴 믿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라고, 성도인데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누굴 믿는 것입니까? 역시나 자신의 지식과 능력, 아니면 돈, 다른 사람을 믿으며 살아간다라는 거죠.
이렇게 제자들의 모습을 봐도 기도와 담쌓고 자기 힘으로 살아가던 제자들은 어느새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으로 놀랍게 어떻게 해요? 변화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믿고 기도하지 않던 사람을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사람으로 변화시킨 그 원동력이 뭐라고요? 바로 원동력은 성령 하나님이시다라는,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놀랍게 성도는 변화되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그리고 뭐예요? 우리가 아무리 결심해도 여러분 우리는 변화할 수가 없습니다. 변화되지가 않는다라는, 어느새 변화된 모습이 있는 것 같아가도 시간이 지나면 어떤 상황 가운데 그대로 옛 모습 그대로 돌아가는 것을 우리 자주 경험하지 않습니까?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성도에게 변화가 있다라는 거. 어떤 변화입니까? 기도하지 않던 성도가 기도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계신다라고 한다면은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시면서 은혜 주신 결과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쏙 걷어가시면 기도하지 않게 된다라는, 그렇게 기도에 힘쓰던 사람이 기도하지 않게 되는데, 그게 뭐라고요? 성령 하나님이 은혜를 쏙 걷어가시면 기도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 우리는 뭘 배워야 됩니까? 이건 내 열심으로 기도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심으로 인해서 내가 지금 기도에 열심을 내고 있구나라는 거죠.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을 의지하며 기도에 관심 갖지 않던 우리를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사람으로 만드신다라는 것입니다. 박해와, 우리 삶에도 박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유혹이 있고 힘듦과 어려움, 두려움 가운데, 그러면 어때요? 우리가 불평하게 되고 낙심하고 사명 감당을 포기하게 되는 방향으로 가게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어떻게 해요? 기도로 반응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핍박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 기도한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어요. 하나님은 막강한 권력을 가진 종교 지도자들보다 크신 대주제이시다. 어떤 분이라고요? 대주제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들과 성도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대주제라고 불렀는데, 우리 참 생소하죠. 대주제이신 하나님, 우리 이렇게 잘 기도하지는 않잖아요. 대주제라고 하는 것은, 이 단어는 당시에 노예의 주인이나, 그래서 노예의 주인을 대주제라고 하는 거예요. 도전할 수 없는 권세를 가진 통치자들에게 사용됐던 그 용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문에서 이 대주제는 전권을 가진 주인이며 창조주 하나님을 일컫는 말이다라는 거예요. 자, 어떤 대주제라는 뜻이 뭐라고요? 전권을 가진 주인,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을 일컫는 말이 대주제다라는 말이요. 24절입니다.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오. 아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하늘과 땅, 그리고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셨어요. 지으시고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다스리고 계시는 분이다라는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세상을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이끌어가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냥 세상을 창조하시고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될 대로 되라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가지고 세상을 어떻게 해요?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막강한 힘을 가진 이 권력자들의 계획과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피조물은 하나님의 계획을 늦추거나 막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모든 피조물과 악인들까지도 하나님이 도구로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악인들도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데 쓰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다윗 왕을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을 대적하려는 헛된 계획을 계속 역사 이래로 시도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미 예언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은 아셨어요? 몰랐어요? 하나님은 다
아셨습니다. 25절입니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아멘. 이 사도행전 4장 25절은 시편 2편 다윗의 시를 인용한 겁니다. 구약의 다윗의 시편 2편 1, 2절을 인용한 거예요. 가져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열방이 분노한다고 했어요. 세상의 모든 나라가 분노하며 족속들이 헛된 일을 계획한다라고 했습니다. 26절에 보면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오게 되는데요. 자, 26절입니다.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아멘. 세상에 큰 힘을 가진 왕들이 함께 모여 무엇을 합니까? 세상에 큰 힘을 가진 사람들이 있잖아요. 왕들이 모여서 선한 일을 합니까? 악한 일을 합니까? 악한 일을 하는데 어떤 악한 일을 합니까? 보니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한다고요? 대적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일들을 한다라고 하나님이 벌써 다윗의 입을 통해서 다윗이 이제 그때 성령의 충만함으로 다윗이 그렇게 어떻게 말했다라는 거예요. 27절입니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사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아멘.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오잖아요. 점점 25절, 6절, 7절에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오죠. 실제로 예수님 당시 사도들이 살아갈 그때는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가 득세하면서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이 한패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했잖아요. 그렇죠, 실제로.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 사도들을 지금 핍박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일들이 이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구약에 예언한 말씀이고 이대로 지금 역사가 어떻게 되고 있다고요? 흘러가고 있다라는 건데 역사는 이렇게 흘러갑니다. 근데 역사는 흘러가는데 누구의 뜻이 이루어진다고요? 이 군왕들과 힘을 가진 자들의 뜻과 계획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그리고 이 내용을 누가 알고 있었던 것입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주제이신 하나님은 악인들의 이 대적을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데 쓰신다라는 그게 28절입니다. 자, 28절입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성에 모였나이다. 아멘. 악인들은 하나님을 대적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악함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사용하셨다라는 거예요. 악인들은 보세요. 악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택한 백성이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과 그러니까 지혜를 우리가 엿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지금 초대교회 당시의 사도들과 성도들은 역사와 역사의 흐름이 있잖아요.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역사와 인생을 하나님의 말씀과 시각으로 해석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기독교는 해석 공동체입니다. 자, 기독교는 뭐라고요? 해석 공동체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두 가지만 딱 마음에 두시면 좋겠어요. 교회는 기도하는 곳이고 기도하는 공동체고 교회는 해석 공동체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석했습니까? 역사와 인생을 무엇으로 해석했습니까? 말씀으로 해석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상당히 중요해요. 초대교회에 핍박이 있었을 때 지금 핍박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뭘로 해석했다고요? 시편 2편에 다윗의 시를 인용해서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이 세상의 핍박을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그리고 최선의 대처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참 놀라워요. 사실 본문은 참 놀라운 본문입니다. 시편 2편 1, 2절 말씀입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간원들이 서로 깨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은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아멘. 시편이잖아요. 시편 인용이다. 다윗 시대부터 그렇게 뭐예요? 다윗 때부터도 역시 여전히 뭐예요? 하나님이 세운 그리스도를 기름 부은 자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세상이 대적했다. 막강한 힘을 가지고 대적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는 해석 공동체입니다. 역사와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말씀과 시각으로 바르게 해석하고 대처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처한 상황을 내 지혜와 경험으로 해석하면은 해석이 됩니까? 안 됩니까? 해석을 바르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 상황이라는 것을,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을 내 지식과 내 경험으로만 해석하면은 사실 신세 한탄밖에 나올 게 없습니다. 내 신세 한탄하는 것밖에 나올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또 다른 사람이 내 인생을 해석하게 두어서도 안 된다라는 거죠. 대부분 잘못된 해석을 내어놓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와 인생을 해석해 주는 것이 옳고 최선의 대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의, 제가 신방할 때도 마찬가지죠. 성도들의 처한 그 현실을 말씀으로 해석해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제가 가서 위로, 인간적인 위로와 희망을, 근거 없는 희망을 던져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 상황을 해석해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라고 하는 방법도 제시해 주는 거 아니겠어요? 자, 뭘로 합니까? 제 지식과 경험. 사실 성도분들과 비교하면 제 지식과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하잘 것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도들의 삶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해석해 주는 것입니다. 답을 주는 거예요. 해결책을 제시해 주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핍박이요, 그리고 가난과 고난과 질병과 외로움 등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천지를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참새 한 마리가 죽고 사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과 결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도, 하물며 성도의 삶 가운데 있는 우리가 견디기 힘든 그런 시련들 있잖아요. 하나님이 모르는 상황 가운데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시고 허락하는 가운데 그 일들이 벌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 상황을 허락하신 그 이유를 말씀으로 해석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해석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제자들과 예수님이 호수를 건너갈 때 예상하지 못하고 갑작스럽게 광풍이 일었잖아요. 그 죽을 것 같은 그 상황이 닥쳤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었는데도 그런 고난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예상하지 못한 고난이 있었다라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걸 알 수 있죠. 그 고난 가운데 무엇이 드러났습니까? 제자들의 믿음 있음이 드러났습니까? 믿음 없음이 드러났습니까? 믿음 없음이 드러났어요. 그래서 우리는 시련 가운데 뭐가 드러난다는 것입니까? 우리의 믿음 없음이 나는 믿음이 있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시련을 허락하시니까 내가 믿음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광풍 가운데 또 뭐가 드러났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 드러났잖아요. 그 광풍을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잠잠하게 하셨잖아요. 바람과 파도를 바다를 잠잠하게 하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 시련 가운데서도 함께 계시는, 광풍 가운데 제자들과 함께 계셨잖아요. 시련 가운데 함께 계시는, 함께 하시며 보호하시는,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알게 된다, 만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키워주신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 본문을 보면서도 은혜 받았던 부분 그거예요. 제자들이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그 강풍 가운데 살아야 됩니까? 죽어야 됩니까? 믿음이 없으면 죽어야죠. 근데 놀란 건 뭐냐면 믿음이 없는데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있어서, 우리가 뭐예요?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자격이 없는, 믿음이 없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뭐예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뭐예요?
핍박과 시련과 그리고 어려움과 고난과 두려운 상황들은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이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역사와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말씀과 시각으로 해석해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큰 그림을 볼 줄 알아야 돼요. 큰 그림을 볼 줄 알아야 되고 그 큰 그림을 보고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라는 거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을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고 인간의 삶을 다스리는 분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자, 이제 성도들이 기도했는데 그 기도의 내용 한 세 가지를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무엇입니까?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봐달라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들이 지금 위협하는 행동을 하나님 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 강구는 뭐냐면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라는 것입니다. 29절입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아멘. 성도들은 핍박과 위협을 없애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이 핍박을 좀 없애주세요 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뭐예요? 핍박이 있어도 어떻게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라고 간구를 했죠. 우리는 보통 핍박과 가난과 외로움과 질병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까? 하나님 이거 좀 해결해 주십시오. 해결해달라고 기도할 때가 너무나 많잖아요. 하나님이 그 상황을 왜 주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모르고 이유도 모르고 그냥 우리는 그 상황이 힘드니까 해결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을 주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믿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명을 감당하며 잘 견디고 통과하게 달라고 기도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바꿔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바꿔주신다라는 거예요. 문제 해결 위주의 기도를 했는데 어떤 상황에서도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가난하고 질병과 외로움과 핍박 가운데서도 낙심하거나 아니 잘됐다 포기하지 않고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저도 그렇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 하고 싶지가 않아요. 이제 그만두고 싶어요. 그래서 핑계거리를 찾습니다. 핑계가 있으면 못해요. 핑계거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뭐예요? 핑계가 있어서 그것을 가지고 뭐예요? 이제 사명을 놓으려고 하는, 안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그런 연약한 모습들이 저에게 있습니다. 세 번째 간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해주시고 표적과 기사가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해달라라고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30절입니다.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아멘. 이 기도의 내용은 이 사도와 성도들을 통해서 병이 낫고 표적과 기적이 일어났을 때 우리 그렇잖아요. 그렇게 일어났을 때 나를 통해서 기적이 일어났을 때 성도들이 드러나고 성도들이 높임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드러나고 예수님이 높임 받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기도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그 내용이 담겨 있어요. 우리는 정성껏 열심히 기도해서 내 뜻을 이루고 내가 유명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내가 유명해지고 내가 드러나는 게 아니죠. 성도인 우리를 통해 대단한 헌신과 치유와 기적이 일어날 때 우리가 주목받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주목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목받으시게 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성도들의 기도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응답하셨다라는, 놀랍게도 성령 충만으로 응답하셨다라는 거예요. 31절입니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뭐야?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했다. 지진은 아닙니다. 지진 나면 어때요? 두렵잖아요. 근데 지진이 아니라 진동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진동으로 응답해 주셨다라는 거죠.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진동을 일으켜 주셨고 그들이 다 함께 그러니까 몸으로 느낄 수 있을 정도의 진동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담대히. 그러니까 저들이 위축되었었는데
하나님의 성령 충만을 주시니까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핍박이 있지만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라고 하는 기도에 성령 충만으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다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기도가 시작되었습니다. 놀라워요. 성령으로 기도가 시작되었고 성령 충만으로 응답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기도하는 공동체이고 역사와 인생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하는 공동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도 분명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핍박이 있을 수도 있고 유혹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내가 하고 싶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해요? 내 감정을 따라 상황을 따라 가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뭘 구하는 것입니까? 성령 충만함을. 저도 보니까 이 목회를 지속해서 한다라고 하는 것 참 쉽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도 한 가지입니다. 성령 충만하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사역을 유혹이 많고 제 아내도 그래요. 어떻게 보면 감사하면서도 이것이 참 무겁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도 어떤 생각이 드냐. 좀 내려놓고 싶다. 그런 마음들 있잖아요. 귀하면서도 참 무겁고 부담이 되어서 내려놓고 싶다. 그냥 나 혼자 신앙생활 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자주 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마음을 따라가서는 안 되잖아요. 감정을 따라갈 수도 없고 그것이 사단의 유혹일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럴 때 필요한 것은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저도 기도하는 것이고 성도분들도 함께 기도해 주는 거죠.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정말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은 그 기도에 뭐 하신다고요? 성령 충만으로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꽃길만 허락하지 않으세요. 어떻게 보면 노지에서 신앙생활하는 것, 비바람을 다 겪게 하실 때 그럴지라도 어떻게 성령 충만함으로 성도의 길을 걷게 하시고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